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역 어디서 모여드는지 몰라도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고 든든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든든하시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든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모교인 군산 제1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어요. 뭔 특강을 했냐? 3.1절 특강을 했습니다. KBS 다큐를 찍는데 제가 이제 제 모교가 군산에서 3.1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그런 학교거든요. 제가 가서 학생들을 앞에서 서서 강연을 하려고 하니까 야, 진짜 강의할 맛이 안 나. 너무 애들이 어려요. 야, 근데 난 중학교 2학년 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애들이 너무 어리게 보여가지고, 어리게 보여가지고 참, 아, 그래, 맞아. 나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이 있었어. 그래, 나도 깎아머리였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영광여자고등학교, 과거에 멜번된 여고인데 거기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여학교가 3.1운동에 동참을 했거든요. 거기서 막 그냥 그 태극기다 찍어내고 말이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야, 니들 고등학생 맞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아이,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에 있는 여학생들, 이쁜 여학생을 만나려고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저런 애들을 보고 내가 교회를 갔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자, 근데 3.1운동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17, 18 먹은 그 처녀들 시집 가든지 아니면 그 애들이 뭐예요? 다 허드렛 일하고 애기나 보고 똥걸리나 빨고 그런 여자들 아니었어요? 솔직히 시집 가기 전에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머리가 확 돌아간 겁니다. 지성이 깨어나가지고 여러분 막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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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대단했어요. 지성이 깨어나니까 그런 거죠. 3월 1일 3.1절 그리고 3월 하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생각나는 여자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첫사랑이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노래가 있잖아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업속에 갇혀서 만세 부르는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졌대요. 눈물 참 글썽 있는 노래죠. 우리는 유관순 누나는 잘합니다. 유관순 누나는 잘하는데 혹시 여러분 광주의 윤형숙 열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근데 우리 아마 유튜브와 TV로 보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녀는 수피아 여고생이었습니다. 3월 1일 날, 그때 광주는 3월 10일이죠. 광주에서 3월 10일 만세운동, 저 시장터에 가가지고 말이요, 하얀 옷을 입고 뭐라고 합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일본의 헌병들이 막 그냥 총을 쏴버리는, 총을 쏘니까 막 응급결에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윤형숙이는 도망을 안 가요. 대한독립 만세! 절로만 쏴라!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차마 쏘지는 못하고 왼쪽 팔을 일본 군으로 쫙 군도로 잘라버렸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팔이 잘리니까 팍 쓰러지죠. 그 자기 팔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팔은 그대로 두고 왼쪽 손으로 태극기를 다시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일본군이 기가 꺾여가지고 더 이상 총질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자기 팔을 주지 않고 태극기를 주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교사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선교본부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본부의 정교분리 원칙을 따라야 돼요. 더구나 서울에서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행정 담당 선교사들이야 여러분 일찍 오고 아무래도 총독부하고 이게 긴밀한 이렇게 연합도 해야 돼, 교류도 해야 되고 달래고 또 대적할 때는 대적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일이 돼버린 거예요. 친일이 돼버린 거예요. 친일이라기보다 친일적 행동을 가끔씩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은 보니까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아픔이 너무나 커요. 일제의 만행이 너무나 잔인하고 일제의 폭거가 너무나 잔인하다 이 말이요. 우리 민족의 그 인권을 유린하고 강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나타난 인권과 민주주의와 파괴와 하나님의 관용의 정신을 쫙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머리가 탁 열렸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허드렛 일이 나는 친구들은 그런데 미션스쿨 다니는 애들은 머리가 딱 터져가지고 여러분 지역마다 나서서 유관순 누나뿐만 아니라 다 대한독립 만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 같은 경우도요, 그 일제 총독부와 이렇게 연락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선교사들과는 달리, 행정 선교사와는 달리, 불교 문화반은 여러분 사판이죠, 사판. 근데 이 사역의 이 현장에서 그 사역을 했던 선교사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3.1운동 다가가라, 노골적으로 저항운동하라 라고 안 해도 여러분 어때요? 김치를 먹고 짜게 먹으면 누룽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권, 자유, 박애, 민주 이런 정신을 가르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찰스 클라그 선교사 같은 경우는 3.1운동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뒤에서 은근하게 잘해봐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잘해봐,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그러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왜 이런 선교사들의 기록이 안 나왔느냐? 여러분,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딱 불었어요. 여러분, 안중근을 최측근에서 도왔던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최재형 선생님이 근데 최재형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안중근 의사께서는 안중근 의사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내과 의사입니까? 예과 의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그 의료 파업하고 그 의사가 아니고 안중근 의사, 우리 안중근 의사가 끝까지 최재형을 비밀을 지켜준 거예요. 비밀을 지켜준 겁니다. 참 대단한.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선교사들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클라크 선교사의 친선주인 스탠포드 대학 교수 도널드 클라크에게 제가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KBS 다큐 할 때 이 자료를 쓰면 또 이게 표절이 될까 싶어서 못 쓰는데, 하여튼 맥킨 선교사도 학생들이 3.1운동을 준비하는데 절대로 제지하지 않고요, 김은백이라는 학생이 막 티나게 반일 활동을 하는데 뒤에서 잘해봐 도와줄게, 잘해봐 그래서 김은백이가 잡혀갔습니다. 경찰에 진술을 쓰는데 맥킨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이야기 내가 누구한테 들은 줄 아세요? 맥킨 선교사의 손녀 캐런 이글스톤 교수에게 여러분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3.1운동 배후에서 이렇게 착 도와줬다는 사실,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지 그냥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3.1운동이 장롱 속에 고소로 다칠 뻔했는데 절대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 파고다 공원에서 3.1운동하고 이런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면은 저 스코필드 선교사가 찍어가지고 제암리 교회 만행 사건 막 사람들을 수십 명 놓고 다 불질러 버렸잖아. 이거 사진 다 찍어가지고
해외 외신에다가 전부 다 뿌려버려서, 그러니까 3.1운동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구나 소알련 선교사, 우리 성씨가 똑같죠. 소알련 선교사는 이 3.1운동의 사건을 백악관에 편지 써가지고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롱에 고소로 붙일 뻔했던 3.1운동의 기록이 전 세계에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저 장로교 그 역사관 선교기념관을 제가 가서 보니까, 와, 그런 편지들이 말이요, 수두룩 제가 나왔던 군산제일관도 옛날 영명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쫙 쓴 편지까지 있어가지고 그건 내가 가져오지를 못하고 전부 다 편지를 다 쓰고 왔어요. 편지를 다 찍어왔어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별천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선교사가 일본도 안 가고 중국도 안 가고 우리나라에 머물게 하셨단 말인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한들 나는 조선을 위해 죽으리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 뭐 이런 말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네. 참 그분들은 얼마나 극한 신앙과 극한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눈물겹게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었더니까. 선교사뿐 아니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깨어나서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 참여하고 3.1운동하면 이게 뭐 정치 목사라고 자칫하면은 이게 그 인각이 될 수 있다고 이승훈 장로님이요, 이승훈 장로님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길선주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것이 아닙니다. 남강 이승훈 알잖아요. 이승훈 목사님은 돌아가신 한경재 목사님이나 조영회 목사님 그런 위치였어요.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 도장을 찍고, 그러니까 너나 나라 다 함께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훈 장로님은 당시 가장 존경을 받았지만 나서기를 꺼려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설득했다 이 말이요. 명함만이라도 빌려주라고 말이죠. 그게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움직였어요. 어떤 목사님, 특별히 신석구 목사님 같은 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천도교 불교하고 우리가 기독교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종아, 4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데 무슨 그런 걸 따지고 있느냐? 나라를 찾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더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훈 장로님은 젊은 목사들이 들을수록 반항감이 있잖아요. 왜 목사가 이런 데 나타나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막말을 이어보시오들 이런 목사 이런 뭐라고 하면서 나라 없는 놈들이 무슨 천당을 간단 말이요. 다 백성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당신들만 천국 가서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독립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3.1운동을 주도한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좀 애석한 일도 있어요. 김해 독립선언문에 그 서명을 했던 몇 사람이 배신자가 생겼거든. 배도자가 생겼거든요. 참 그 유명한 몇 사람들 내 이름을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일제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저히 독립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건 우리는 이제 일본의 속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독립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윤형숙 열사 같은 경우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문이 얼마나 심했든지 눈 한쪽에 시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한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자들을 얼마나 고문을 시켰든지, 애를 못 낳는 기능까지 성고문을 해가지고 막 빨가벗겨 가지고 밧줄에 매달아서 춥다고 하면 담뱃불로 몸을 지저고, 애를 못 낳도록 그냥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윤영숙 열사는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일제의 압제가 너무 박해가 크다 보니까
3.1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의 일부가 변절이 되었다는 거. 독립이 될 기미가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요. 현실과 타협을 해버린 것이죠. 국내에서 여러분 독립운동 못합니다. 당장 잡혀 감옥살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지사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상해 가서 임시정부 세우고 중경으로 또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고 말이죠. 우리 국내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무장군인들을 저 만주에서 신흥학교를 비롯해서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양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함께 무장 독립군을 거느립니다. 항일 의거를 주도하지요. 이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장충식 장로님의 선친이신 장형 선생님께서 우리 장충식 장로님이 아버님 닮으셨잖아요. 김구 선생님께 독립운동 자금을 엄청나게 조달을 해주시며 함께 무장군처럼 싸우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장충식 장로님이 참 위대한 분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군은 많아야 3,4천 명, 더 잡아줘도 5천 명. 그런데 당시 일본군은 뭐 여러분 많이 잡아주면 700만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5천 명에 700만을 어떻게 상대하냔 말이에요. 이건 역부족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각계 전투에는 승리를 한 적이 있어. 봉오산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각계 전투에서는 승리한 적이 있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어요. 나는 우리 김종대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것 같던데 이분은 해군 제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일본 해군력과 우리나라 해군력은 비교가 안 되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싸움이라는 건 붙어봐야 합니다. 목이 좀 안 좋잖아요. 목사님 싸움은 붙어봐야 합니다. 하긴 나도 마찬가지요. 최영만 오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그냥 물어뜯어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일본과 같은 전범국가 취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독립군들의 항일 투쟁 때문에 전범국가가 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독립군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자였다는 증거가 되어가지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독립의 정당성을 외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김구와 광복군들이 이뤄냈던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독립군의 정신과 그 전투의 가치는 우리가 높이 사줘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는 백범 김구 선생과는 달리 무장항쟁으로는 이 머리가 좋아. 무장항쟁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래서 외교에 올인을 합니다. 또 이분은 또 다른 추구의 이 애국 운동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승만은 해방 이후 극단적인 좌우익 대립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신생국을 미국 주도의 자유적 국제질서에 성공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는 대한민국의 국부일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누구와 함께? 김구와 함께. 여러분 그 참 어린 시절에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5년 동안의 국제정치학을 해가지고 제 아들도 국제정치학 공부하는데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다. 여러분 이거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1941년 영문 저서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별로 유명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저 일본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할 것이다. 실제로 진주만 기습 공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류 사회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 이승만이 도대체 누구야? 그때부터 벌써 이승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국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보와 번영의 발판이 된 한미동맹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은 연합군의 무기 군수 지원을 통해 비대해진 한국군을 앞세워서 우리가 북침을 하겠다, 저놈들은 용서 안 해줄 거야, 우리가 북진해서 통일을 할 것이다. 미국은 전쟁 안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김창준 우리 연방 하원 의원이 더 잘하시죠. 그때는 미국이 전쟁 안 하고 싶어, 너무 많은 희생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승만은 그렇게 겁먹은 줄 알고 북진해버리겠다, 이 갓나 새끼들 말이야, 내가 북진하겠다, 이게 이승만이 겁박을 준 거예요. 겁박을 준 거예요. 갓나 새끼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을 이승만대로 그대로 다, 만약에 이거 안 하려면 우리가 그냥 북한 가서 그냥 쳐들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버리겠다, 그냥 통일시켜버리겠다 하니까 싸움을 싫어하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여러분 딱 몇 개 하였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승만, 어떤 사람은 친미주의자라고만 하는데 미국에서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 트러블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미일 간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강하게 꾸짖으며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인 미국이 책무를 지킬 것을 요구했고 미국과 끊임없이 투쟁하여 한국에 필요라는 국익을 다 얻어냈다는 것,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는 당시 국제정치를 정확하게 읽어냈는데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정책을 이용하여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냈습니다. 다 얻어냈어요. 이러한 성과는 오늘날 아주 극좌파에 해당되는 국제정치학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군사동맹으로서 전후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의 성격을 띠고 오늘날 그 한미 동맹에 의존해서 거기에 바탕에서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또 아주 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최근에 상영하고 있는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잘 드러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건국전쟁의 의미와 역할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시대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제가 늦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영화를 3번을 봤습니다. 3번을. 교인들과 함께 단체 관람을 3번을 하고 우리 교인들만 해도 나는 1,500명인 줄 알았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물어보니까 2,000명 정도가 봤다는 거예요. 영화를 많이 봤대요. 아무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상당 부분 풀어주는 것은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큰 공인데, 근데 난 조금 섭섭한 게 있어요. 뭐냐, 이승만을 드러내려면 드러낼 때 뭐냐,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장로였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줘야지 뭐가 무서워서 그런 걸 못합니까 도대체. 네,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공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도 있어요. 공과 가가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정말 정치를 잘하고 국정을 잘 운영했다면 어떻게 3.15 부정선거가 뭐 양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물론 이승만 박사가 주도한 건 아니요. 그건 밑에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그래도 최후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그가 하야를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또 하나의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승만을 국부로만 얘기했고 교회 장로나 교회 크리스찬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요 얘기를 빠지고, 두 번째는 뭐냐, 왜 가만히 있는 김구 선생을 데려다가 김구 선생을 폄하하고 김구 선생을 쪼다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은 박사학위는 못 받았어도 두 축 기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 가지고는 집을 못 짓습니다. 말도 안 돼. 우산 보세요. 우산 하나 가지니까 잡아야지. 그럼 날아가 버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두 축을 인정하고 같이 나가야지. 서로 역사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누구의 공이 크고 누구의 과가 크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두 지도자, 두 국부를 우리가 역사 전쟁 하나를 시키지 말고, 싸움 시키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도 중요하고 이분도 중요한다. 근데 그건 누구냐, 뭐냐?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 민족에 주신 선물이다. 이승만 박사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김구 선생님도 선물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부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뭐 누가 옳고 그렇고 뭐 그냥 이분법적인 전쟁 싸움 시키지 말고 말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사실 오남과 백범은 두 사람은요 1920년대 저 상해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허영어제에 있습니다. 김구 한 살 늦어? 그 이승만에게 형님 했어요. 형님 했어요. 저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한테 콩다가면 형님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어이 동생 그러냐고, 내 나이를 일부러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형님이라고 하니까 받아주는 거지 뭐. 이승만은 선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은 기독교 교회 장로였고, 초대 국회 개원 목사인 이윤영 의원, 우리 메디컬 처치 이재원 목사님의 아버님의 성함도 이윤영. 이윤영 목사님에게, 목사이자 의원에게 개회 기도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역시 기독교를 받아들여 한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으며 국권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 기독교 개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다른 종교에 희망이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 둘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하다가 이게 194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두고 입장 차이로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1949년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하면서 여러분 두 진영은 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도 역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진보에서는 김구, 보수에서는 이승만. 여러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사회적 약자와 시대의 제도를 개혁하는 데는 예수님의 진보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고지고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보수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다른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 애교력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항일 무장운동을 통해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진짜 언리얼 스토리,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미래 통일 한국을 위한 이상을 리부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셋하게 된 거예요. 더구나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로 창설된 한국 광복군을 이끌고 미국의 CIA 전신인 OSS와 함께 국내의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기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역사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물리쳐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복군들은 이러한 성경의 기적을 믿고 저 일본인들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버리래라. 그리고 5천 명의 군대들이 진을 지어가지고 총탄을 그냥 포탄을 들고 오면서 여러분 진군 개혁을 세웠는데 세상에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성공을 할 수도 있었어요. 김용대 장로님 말 따라 붙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맨하탄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든 원자폭탄을
일본의 나가사키와 일본의 히로시마에 딱 투하해가지고 그냥 일본의 천황이 그냥 아이고 항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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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광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우리의 자력으로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군대 여러분 희생을 더 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독립군대 독립군사들의 정성과 그 마음의 가치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나라에 광복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복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역사가 아니지만 이 모든 상황의 전개와 역사적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유와 인권, 파괴, 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쳤고 또 3.1운동을 여러분 일으키는데 동기부여를 했어요. 또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위원회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물론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는 건 정말 우리가 그래서 미완의 3.1운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통일하는 거죠. 통일이라고 해서 내가 통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 새끼 저 인간은 좌파고 무슨 파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이 없이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그러면서 우리 북한의 백성들을 껴안는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을 우리와 함께 같이 살도록 하는 이런 통일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립군들에게 뜨거운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옛날 선각자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맨하튼 프로젝트를 만들게 하시고 그 원자폭탄이 만약에 히틀러에게 갔다면 인류는 완전히 절반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트루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것도 일본이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에다가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여준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자 장롱 속에 감추었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럴 때 이제 일본 군들은 다 도망갔죠. 언젠가 통일 3.1 운동이든가 광복절 예배든가 하여튼 근데 앞에서 말씀하시던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민족은 하나도 희망이 없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전혀 광복군이 할 일이 없었다. 광복군의 힘 가지고는 바위로 계란치기다. 우리는 전혀 절망적인 상태였다. 이런 논리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독립 광복을 주셨습니다. 언뜻 보면 은혜가 되죠. 근데 우리 독립군들의 그 헌신과 노고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밥 먹고 있을 때 저 자식 들어서 참 만주에 가서 상해에 가서 중경에 가서 얼마나 여러분 서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 정성과 그 애국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블레셋에게 여러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때만 되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미스바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해 주셨더라. 자, 사무엘상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렇게 대승으로 끝났어요. 그 이제 사무엘이 에벤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의 사건이 있으면 심장에다가 에벤네셀의 돌을 세워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금방 까먹고 말이야. 금방 까먹고 11조 하면 아이고 또 시험 들고 또 금방 까먹고 또 뭐 우리가 이런 일 하자면 또 금방. 여러분 가슴판에 에베네셀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남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도와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너무 다투어서 안 돼요. 왜 두 국보를 놓고 서로 싸워요? 응? 이분도 한 축을 담당하고 이분도 한 축을 담당했는데, 우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어느 한편이 되면 안 돼. 아, 몰랐던 부분을 알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저런 역할을 했구나. 기둥은 하나 가지고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님이고 하나가 이승만 박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임시정부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정부는 우리 건국의 정신의 발로요, 기초요, 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임시정부는 영토를 잃었어요. 이 진정한 국가는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나라는 빼앗겼지만 언젠가는 정복한다는 취지하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임시정부의 가치와 정신과 이념을 따라서 거기에 그 정신과 가치에 근거해서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실제적인 대한민국 국가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 자신도 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와 그리고 그 이념을 계승하였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정부를 부인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도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건국한 국부는 다 이렇게 2명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진영 논리에,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진영 논리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되어가지고 막 여기서 쭈삐다고 여기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역사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김구 선생은 김구 선생대로 할 일이 있었고 이승만 박사는 이승만 박사대로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면 김구 선생도 더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근데 두 영혼을 놓고 쌈을 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애국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왜 우리는 정치적인 시각에 의해서 자꾸 이편 저편으로 막 기독교가 나뉘고 막 지도자들이 나서서 막 이런다고 저런다고, 나 이런 거 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자유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하면서 서로 싸워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사람인데요. 그건 뭐냐? 미움의 영, 적대감의 영, 아니면은 이 뭡니까? 증오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미움의 영이 아닙니다. 화해의 영이십니다. 상생의 영이십니다. 화목의 영이십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저 새끼 내가 죽여,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요. 이거는 누가? 마산색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화해를 도모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여러분 언제나 이 시대에 아름다운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김구 선생의 자기가 중재할 것을 믿다 보니까 결과로는 좀 그런 나쁜 결과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교회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남남 갈등 서로 국민끼리 여야가 서로 그냥 격돌하는데 우리는 다 어디를 가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음이 안 맞아서 저좀 잡아보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소서. 여기까지만요. 3.1운동의 미완의 3.1운동은 무엇입니까? 온 민족이 하나 되고 국민이 하나 되고 언젠간에 남북한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죠. 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 하자고 하면 먹혀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 태권도 시키는 거예요. 두들 안 맞으려고 여러분. 예. 나는 태권도만 해가지고 참 너무 좀 요즘 다리가 안 찢어져. 이동섭 장로님 유도를 했으면 그냥 조르기를 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발차기 할 수는 없고요. 이따 보여줄까요? 예? 제 발 맞으면 뼈 부러집니다.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 명예 7단이요 1단짜리 나한테 오지도 마라. 아이고 우리 이동섭 장로님 감사합니다만 오늘 이 메시지가 제가 용기 있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의 광야에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 화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도 가깝고 야도 다 가까워요. 그러면 저놈은 양다리 아니냐? 천만의 말씀, 공자가 말씀하신 중용,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의 깊이가 얼마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가 있어요? 다 흔들려. 그래도 꽃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딱 잡습니다. 태극기가 흔들리는 것처럼 태극기가 여러분 날리잖아요. 그대로 탁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비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여기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이 늦게 나와서 이제 기분 나빠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나라의 3.1운동 그리고 독립, 우리 아버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역사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나름 역할은 다르지만 애국 활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같은 동족끼리 이념, 역사, 논쟁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객관적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잡는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